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느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 그리고 말씀에 기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날 곧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이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던 때에 쓰여졌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흐려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혼란이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의 마지막 장인 5장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생의 확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생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이 영생이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내가 장차 죽은 뒤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 안에 나는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전혀 어려움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한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대내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이 구원의 확신,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잘 아시죠? 이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100%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가 구한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곧 기도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치고 기도에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보면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들으면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이 담대함이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저 이번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오늘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 어떠한 분량의 기도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이처럼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이 조지 물러 잘 아시죠? 이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그는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모두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중 3명은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의 장례식 이후에 믿게 되었지요.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때,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은 이후, 죽음 이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되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하여 구하라. 16절에는 누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 죽음에 이르는 죄란 주님의 사역을 포함하여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죽음에 이르는 죄지요. 누군가는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 누군가 방황하는 형제, 자매,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범죄한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잘못한 행동, 그리고 습관, 버려야 될 우상,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곧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것으로 믿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구할 때에 더 나아가 심지어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는 범죄한 자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기도를 담대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바로 그 형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그 한 형제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담대함으로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